E.W. 캐년 피의 언약 16장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발 아래.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의 가장 높은 자리로 높아지셔서 모든 능력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발이자 그분의 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속량을 위한 엄청난 싸움에 참여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곧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므로 그저 붙잡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극소수에게만 베풀려고 멀리 숨겨놓고 막아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의가 주어졌습니다.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리들을 완전히 누리게 합니다. 이 의는 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속박 가운데 붙잡고 있던 자들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량을 계획하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그 계획을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내가 영생을 가졌다면 나는 치유를 가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집니다. 고군분투는 없습니다. 고뇌에 찬 길고 긴 기도도 없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주신 것을 아버지께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찬양은 그 문을 계속 열어둡니다. 수년간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견뎌야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의 소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권리에 대해 무지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 옳다면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과 사탄은 정복당했으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자 이상이라는 말씀이 옳다면 어찌 우리가 구걸하고 울부짖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피의 언약 17장 내 이름으로 우리는 통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존재하도록 말씀하신 분의 지혜와 삶의 모든 위기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전능자와 동맹이 되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으로 충만한 상태로 통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약속은 위 구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문 미문에서 사용했던 권세입니다. 그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가 완벽하게 치유되고 발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한 번은 유방암에 걸린 여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고름이 나오고 있었고 극도의 통증이 계속되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암에게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다시 와서 암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통증이 없었습니다. 악성 섬유종을 가진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폐결핵과 관절염과 암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패배했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그 이름에 저항하여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묶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너는 이 몸에서 떠나라. 모든 귀신을 다 데리고 너의 집 지옥으로 돌아가라. 사탄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는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면 이것은 기도입니다. 앞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요구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해한 세력들에게 파괴되라고 요구하고 질병들에게 치유되라고 요구하고 환경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고 돈에게 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그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합법적 권리에 대해 살짝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믿다 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이 언급되는 놀라운 세 개의 장, 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모두 믿음이나 믿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법.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니 예수 이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당신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 중보자적인 대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최종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이나 불리한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결핵에 걸렸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는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언한다. 내가 명하노니 결핵의 영은 이 몸에서 지금 나가라. 아멘. 그러면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오늘 그 이름을 사용하라. 당신은 오늘날 교회가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이곳 시애틀에서도 예수 이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는 매우 드뭅니다. 환자는 의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즉시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으로 인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또 병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부활이나 새로운 탄생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예전에 그 이름에 있었던 동일한 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는 당신의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담대하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피언약의 권리 위에 서십시오. 그 이름을 과감하게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E.W. 캐년 피의 언약 18장 성찬식의 가르침. 성찬식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단지 특징의 차원을 넘어 그들 존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인간이 이른 바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인간을 되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셨고 사랑의 도전이 인간에게 닿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믿으셨고 또한 인간이 승리가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랑을 소개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또한 그 아버지께서 사랑이심을 소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깨어지고 파괴된 인류에게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에 대한 유일한 보편적 호소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심령에 대한 호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상에 대한 호소이지만 사랑은 실제의 호소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믿으셨던 바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만약 자신이 인간의 대속물이 된다면 인간이 반응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고 또한 그들을 위해 저주받은 자의 고통을 당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기고야 말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듯이 성찬식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충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의 피다. 당신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당신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언약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당신은 이 언약을 승인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먼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충성과 사랑입니다. 둘째, 그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당신의 충성이자 사랑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짐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 가운데 그분 자신을 당신과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상대방과 동일시했습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대한 주님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내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나는 단지 그분에 대한 나의 충성을 고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마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나는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집니다. 나는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합니다. 성찬식은 내가 결코 비판하지 않으며 그들의 영적인 책임과 연약함을 맡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첨부, 이 시대의 시급한 필요. 누군가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메시지이며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앞에 놓인 환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가 현재 통과하며 또한 장차 통과하게 될 시험들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과 우리에게 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피 언약의 가르침, 이 관계에 대한 가르침, 예수 이름을 사용할 이 능력, 우리의 정체성과 특권에 대한 이 놀라운 가르침은 장차 올 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로 어둠의 세력에 능히 맞서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대사명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독특한 일을 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나는 예전에는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압니다. 마지막 때에 귀신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자신의 무리들을 전부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영적 싸움의 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 안에 있는 교회의 영을 파괴하고 부수는 귀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군대에 맞서는 비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피 언약, E.W. 캐년.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가장 힘든 때에 은혜의 권리를 가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결코 그치지 않는 평강의 권리를 가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결코 짜증나지 않는 기쁨의 권리를 가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바로 지금 능력의 권리를 가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나의 아버지의 부요를 통해 건강의 권리를 가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나의 치유를 취하고 사탄의 속박은 깨어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길 합법적 권리를 가졌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용감한 심령으로 나의 몫을 차지하네. 피 언약으로 인해 나는 예수의 능하신 이름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네. 피 언약으로 인해 지옥의 총공세에도 나의 기도는 승리하네. 피 언약으로 인해 그 피의 언약으로 인해 나는 원수와 맞붙어도 나의 권리를 주장하네. 피 언약으로 인해. 아멘. 할렐루야.